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의 무거운 짐들이 마음을 짓누르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반복되는 일상의 스트레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벌써부터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아침들 말이죠.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아침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도 과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밀려오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가 매일 아침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성경에 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비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로 아침에 들으면 하루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우신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아침이 그리고 하루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목회하면서 만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 정말로 삶이 바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한 집사님이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사업 실패로 절망하던 한 권사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단순히 글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말씀, 새로운 시작의 은혜. 먼저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이 애가를 기록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기서 인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는 언약에 기초한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긍휼에 해당하는 라함은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깊은 자비와 연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이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다심 라브까림인데 이는 매일 아침 완전히 새롭게 갱신된다는 의미입니다. 어제의 실패, 어제의 죄, 어제의 상처가 아침마다 완전히 새롭게 덮어씌워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되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아침,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고백해 보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인자와 긍휼이 나에게 새롭게 임합니다. 어제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을 주께서 덮어주시고 오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새로운 에너지와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있는데
이분이 사업에 큰 실패를 경험하고 몇 달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더 큰 사업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말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던 때였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들을 버리신 것은 아닌지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히브리어 RT라는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는 명령형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기서 함께에 해당하는 임은 단순히 곁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완전한 연합, 떨어질 수 없는 연결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표현도 놀랍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노키 엘로에이카인데 이는 나는 오직 너만의 하나님이다라는 전적인 소유권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의 히브리어 아마츠는 용기를 주고 힘을 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의 아자르는 구원하고 구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오른손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며 붙들리라는 타마크는 절대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두려움을 안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염려인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걱정인가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인가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나 업무 스트레스인가요? 어떤 두려움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함께 반드시 능력도 주십니다. 매일 아침 이 두려움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마주할 모든 상황에서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저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은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이분이 큰 수술을 앞두고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에도 이 말씀을 고백했는데 놀랍게도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평안이 임했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도 이상하게 환자분이 너무 안정적이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말씀, 지혜와 분별력의 축복.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잠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받은 통찰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에서 신뢰의 히브리어 바타흐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이는 완전히 의존하고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완전히 신뢰하듯 그런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명철의 비난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 경험에 기초한 분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한적인 이해력보다 당신의 무한한 지혜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매우 실천적인 교훈입니다. 범사는 말 그대로 모든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인정하라의 야다는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깊이 알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입니다. 지도하시리라의 야샤르는 곧게, 올바르게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곧게 펴주시고 막힌 길을 뚫어주며 어두운 길을 밝혀주신다는 뜻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사람과 만나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만 의존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판단력도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이해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때 가장 지혜로운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마주할 모든 선택의 순간들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제 생각과 판단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제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살아가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길이 열리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제안이 왔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일주일 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제안이 왔습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신앙도 지키고 일도 잘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의 말씀, 능력과 힘의 공급.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마음도 지쳐서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서 앙망의 히브리어 카바는 단순히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밧줄을 서로 엮어서 하나로 만든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에서 새 힘에 코아흐는 단순한 체력이 아닙니다. 이는 내적인 능력, 영적인 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전인격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표현이 매우 상징적입니다. 독수리는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높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 어려움 자체가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상승기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는 지속적인 능력 공급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폭발적인 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힘을 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일들로 지치고 피곤합니다.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피로까지 겹쳐서 때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경쟁적인 환경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고,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도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칠 때가 있고, 아무리 애써도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오늘 하루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기대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로 올라가듯 주님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오늘은 할 만해집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예상치 못한 도움이 나타나며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시어머니를 10년간 모시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는데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나중에는 시어머니께서도 변화된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번째 기적의 말씀, 풍성한 공급의 약속.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상황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바울의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감옥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공급의 통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공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에서 풍성한의 헬라어 플루토스는 단순한 부족함이 없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이는 넘치도록 풍성함,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해서 쓸 것에 크레이하는 필요, 요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탐욕이나 욕심이 아닌 진정한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점입니다. 채우시리라의 플레로우는 완전히 가득 채운다는 의미로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일 경제적인 걱정에 시달립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의료비, 노후 준비 등 끊임없는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런 걱정이 커집니다. 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물질 공급으로, 때로는 좋은 기회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걱정 대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걱정과 염려 대신 감사와 기대감이 마음을 채우고 실제로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필요가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이분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달 만에 새로운 거래처가 나타났고 예상보다 훨씬 큰 계약을 맺게 되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기적의 말씀, 평안과 기쁨의 선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사의 일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핍박이 올 텐데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안의 헬라어 에이레네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완전한 온전함, 충만함, 하나님과의 화목을 뜻합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당신만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평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으신 그 평안,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으신 그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평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되는 평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명령은 앞서 주신 평안의 약속에 기초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걱정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불안 사회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지만 오히려 더 많은 걱정거리가 생기고 비교, 문화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도 커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바뀌어야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매일 아침 예수님의 평안을 받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평안을 제 마음에 허락해 주세요. 세상의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참 평안을 주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급하고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평안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암 투병 중인 성도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 경제적 어려움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모습, 가족 갈등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을 통해 예수님의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7번째 기적의 말씀, 승리와 이김의 보장.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앞의 문맥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온갖 어려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등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로 완전히 다른 결론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에서 사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사랑의 헬라어 아가파오는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에서 넉넉히의 헬라어 피페르니카오는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긴다는 것을 넘어서 압도적으로 이긴다, 완전히 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more than conquerors로 번역됩니다.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미래에 이길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이기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전투들을 치릅니다. 유혹과의 전투, 절망과의 전투,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의 전투, 사람들과의 갈등, 환경의 어려움 등 수많은 도전들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더 잘나고 더 강해 보이는 사람들에 비해 내가 너무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승리의 선언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마주할 모든 어려움과 도전들 앞에서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패배자의 마음이 아니라 승리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있는데 이분이 직장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놀랍게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오히려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에가를 통해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어제의 실패나 상처가 오늘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덮어줍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잠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받는 삶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해력 대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의지할 때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통해 우리는 지치고 피곤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로 올라가듯 우리도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배웠습니다. 경제적인 걱정이나 물질적인 염려 대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통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 7가지 말씀들이 여러분의 아침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날 특별히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있다면 이사야 41장을, 지혜가 필요하다면 잠언 3장을, 힘이 필요하다면 이사야 40장을 택하십시오. 말씀을 읽은 후에는 반드시 고백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됩니다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믿음의 고백이 말씀을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시키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니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고백해 보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날 하루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약속을 지켜주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가 되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변화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마음 깊이 뿌리내려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걱정 대신 감사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지혜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주님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평안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며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아침을 그리고 삶 전체를 기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댓글로 간증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